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서 13절까지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알 때까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며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식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며 이 지식이 더욱 자라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 친절과 성실 속에서 이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 앞에 좋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말씀, 오늘 교회를 향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고백,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또한 겸비하는데 서로 권유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이다 해서 벌써 귀성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설과 추석 그리고 또 제사 때마다 아버지께서 푸주간에서 소고기 몇 근 끊어다가 갖다 드려라, 가게 가서 정종 한 병 사다 갖다 드려라, 이런저런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이렇게 모이면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부엌에서는 열심히 이제 음식 장만하는데 신경을 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향나무 잘라다가 그걸 칼로 깎아서 향 준비하고, 또 사촌 형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끼워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 무슨 식혜다, 송편이다 뭐 이렇게 갖다 주셔요. 그럼 또 그것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으면 제사 때 같으면 이제 저녁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 때까지 잠 자지 마라고 그래서 막 깨우고 그래가지고 잠 못 자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운복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또 나눠 먹습니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했던 심부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지난 날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립고 그래요. 아마 이 추석이다 해서 또는 또 설이다 해서 고향 찾아가는 분들이 꼭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추억이 그리워서 그냥 그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에 바쳤던 그 제물들, 고기들을 갖다 바쳤는데, 그게 이 제사상에 바치는 제물들을 보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낼 수가 있죠. 발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섬은 1년 365일 제사가 있다. 섬기는 신이 400개가 넘어가지고 1년 내내 제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알다시피 열대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풍성하니까 꽃과 과일을 갖다가 제사상에 바칩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했던 그 지역, 말대로 야육 강식의 강대국이 막 지배했던 그 시절에는 그 지역에서는 이 과일보다는 고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고기라는 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사냥해서 잡지 않는 이상은 길러서 잡아야 되는데, 이 길러서 바치는 제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닭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길렀는데 그거 한번 잡아 먹으려면 잔치 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닭도 함부로 못 잡아요. 생명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오래 살기 힘들었고 가축도 마찬가지죠. 또 가축들을 먹일 만한 사료도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참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상 신전에 이 제물들을, 고기들을 잔뜩 바치고 나서 그거 제물들을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이 그걸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값보다는 좀 더 싸게 팔죠. 이미 귀신에게 바친 거니까 싸게 팔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다 먹는데, 사다 먹을 때 앞다투어서 그걸 사다 먹는 걸. 왜냐? 이건 귀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다. 그러니 복을 나눈다. 아까 제가 운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상에 제물을 바치고 그 귀신과 함께 나눠 먹는다, 복을 나눠 먹는다 해서 운복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자고 있는 애들까지도 깨워서 대추나 밤까지 먹였습니다. 이건 먹어야 돼. 저 사람과 같이 먹는 거야. 복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갖다 판다고 하니까 앞다퉈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가격도 싼 데다가 복을 나눠 먹는 거다 해서. 그래 고기를 나눠 먹는 이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 우상이 뭐 우상이야 쓸데없어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는 맘 놓고 먹어도 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거 뭐 그 가짜 믿음에 속아서 쩔쩔맬 필요 없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다 바친 제물이야. 그냥 우리는 고기를 먹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또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어느 쪽이 맞느냐 설왕설래하게 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께서 뭔가 지침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편지 이 대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요 그냥 쓸데없는 돈 낭비한 거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이 말도 맞고, 아니 우상에 바친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 그거 자체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끝나고 식사까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식사 전에 축도 딱 마쳤으니까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축도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마지막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친교 자리까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예배다. 제가 그냥 고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가 그렇게 했고, 예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잔치의 비유를 자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식사를 하셨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한 것을 어기고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먹는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것도 역시 먹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육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 귀신이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을 배신한 자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귀신에게, 사탄에게, 더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 제물을 나눠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대수롭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큰 문제로 알고 교훈을 하게 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헛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즉 그건 우상은 헛것이고 따라서 우상에 바치는 제물 또한 미련한 짓이요, 돈 낭비요, 헛것이요, 아까운 생명 죽인 거다. 아까운 생명을 죽인 거야. 그래, 그걸 우리가 다 안다. 다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벌써 이 말씀을 전할 때나 딱 들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제사를 지낸 사람들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 하찮게 보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자칫하면 교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교만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 다 할 겁니다. 막 부정하고 막 그래가지고 충돌을 일으킨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느낄 때 교만하게 느끼거든요.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해.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부심이 조금 지나면 교만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교만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큰 덕자예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헛것이고 우상에 바치는 재물도 헛것이며 돈 낭비요 아까운 생명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어기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 소망과 그 심령의 태도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점을 깊이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행동해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성스럽게 다닙니까? 절이 뭐 동네에 있으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쫓아갑니까? 그러면 우상 할 거예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참 헛된 걸음인데 참 안 됐다. 그러면서도 어떤 소원이 있길래 어떤 간절함이 있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러나 내가 도와주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의 그런 그 정성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을 좀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요, 정말 바닷가에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지식을 우리는 뭐 좀 안 것처럼 뽀기고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죠.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우주의 천하의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을 이제 사다가 먹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갖다가 사다 먹으면 당신도 제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이 혹여 있다고 하면 아니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거냐? 이 우상은 헛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라.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라. 우리가 사람이 누가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알잖아. 사람의 마음은 비추거든요. 물론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고요. 내색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사랑의 깊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내가 좀 마음이 급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상처가 있거나 혹은 그 전부터 좀 원망이 좀 있었거나 이러면 상대가 나를 사랑해줘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면 대개의 경우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느끼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면 고맙고 더 기쁘죠.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셔요. 자,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은 헛겁니다. 우상은 다 헛거야 하고 뻐기고 자랑하면서 혹은 무시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괜히 불안하니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은근히 뻐기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기 지식을 느끼면서 그러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분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이 좋고 기도 시간이 좋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좋아서 그분 곁에 있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 망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참 뜨거운 사랑, 아주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조그마한 온갖생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큰 사랑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 사랑이 걷다이밖에 안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요, 뭐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되느니, 뭐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니,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알고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요. 난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의도가 의심스러워. 큰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충만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지 공격하지 않아요. 얘 그것도 모르냐 그러질 않아요. 내가 올곧게 서 있으면 내가 올곧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공격하고, 알고 보면 뭐 어쨌든 예전에는요, 70년대 80년대는 또 어떤 말들이 많았냐면요, 우리나라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안 계시더라. 내가 천국 갔다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지옥에 아무개 목사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또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멘 꼬멘 해가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전부 이단 됐습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직 은혜를 좀 적게 받거나 은혜가 모자라거나 아직 어린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도우려고 하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교리만 있고 사랑이 없어 보세요. 물론 사랑 없는 교리 자체가 없겠지만 뭐 냉정한 이론들만 있어 사랑은 없어. 녹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원칙에서 그 바탕을 두고 한번 행위를 봤을 때 우상 그거 헛것이다. 그 재물도 헛것이며 미련한 짓이며 돈 낭비고 아까운 목숨 죽인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재물을 먹는 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상의 재물을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돈 주고 사 먹든 그냥 먹든 어쨌든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심지어는 참여한다는 뜻인데, 복을 나눠 먹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그 종교적 관점을 첫째로는 무시하는 것이요, 짓밟는 것이요, 인정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존중하지 않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나는 안 먹겠다 그럴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거 안 하겠다. 내 믿음 지키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해서 되겠느냐. 얼마든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지식이 있는 자도 있고 아직 지식이 어린 자도 있는데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우상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예배 참석하면 이제 서로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뭐 말 한마디라도 섞게 되잖아요. 눈빛 한 번이라도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항상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거룩한 사랑, 진실한 사랑, 순결한 사랑을 항상 바탕으로 하고 내 믿음 자랑하고 드러내고 뻐기고 주장하고 내 방향이 맞아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선진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예요. 막 나가는 사회, 막장 사회, 머지않아 멸망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약자들, 어린 자들 무시하고 오직 강자들만 존중하고 대접받는 사회.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그 교회당 예배당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할 때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믿음만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를 해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 거친 땅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충분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1년에 몇 번 안 되고 전부 사막에서 어디 가서 샘이 솟아야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그냥 좋은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다가 식량을 얻고 무슨 동물들도 얻고 이렇게 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니까 다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못에 따라 오기는 왔는데 우리 뭘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근데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만나라는 거. 법궤가 이제 유실됐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남아 있었다고 해도 법궤 그 안에 그게 지금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에서 어디서 생산을 하거나 열매를 맺거나 땅에서 캐거나 그런 적이 없는 열매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설이 내리듯이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와 같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쓸어 담아가지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생으로도 먹어.
근데 아주 맛있고 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니까 내일 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꼭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축을 해둬야겠다고 미리서 딱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 먹기 전에 내가 하나로 더 먹어야겠다고 또 갖다가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갖다가 그냥 집에다가 쌓아놓고 담아놓으면 그 다음날 먹으려고 오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 다 썩어서 냄새가 나. 그래서 몇 번을 해보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썩는 거구나, 딱 먹을 만큼만 자기가 먹을 만큼, 그리고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었거나 너무 어리거나 해서 그 가시를 가서 모을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다가 모아다가 나눠줄 수는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눔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나눔. 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누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배가 고프고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눠, 이런 생각 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양을 내가 줄이고 내 스스로의 목표를 내가 낮추면,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 만나를 통해서 그냥 먹이시는 것만 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복을 주리니, 그 만나의 양이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양만 딱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의 수를 다 기억하시고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는 배가 크고 누구는 배가 작고 누구는 뚱뚱하고 누구는 좀 적게 먹고 누구는 많이 먹고, 이걸 아시니까 그 백성이 먹을 양을 딱 주시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야. 욕심낸 사람이 갖고 가면 누군가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갖고 간 사람은 또 그게 썩어서 또 버려야 돼. 그래서 안 가지고 하고 서로 나누게 돼 있어.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골고루 줄 터이니 너희는 싸우고 뺏고 속이고 훔치고 감추고 그러지 말아라. 만족을 배워라. 만족하지 못해서 다툼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만족을 배우고 만족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본은요, 내가 만족할 때 나와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사랑이 안 나와요. 듣고 배우기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막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아,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만족을 모르고 있구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내가 줄이면 줄여서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만족하는 것은 많이 먹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적게 먹고도 크게 만족할 수 있는데, 내가 만족의 선을 낮출 때 만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 먹이면서 나는 안 먹어도 돼, 너 많이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내 만족도를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 만족도를 낮춰, 내 목표의 수준을 낮춰. 그럼으로써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어. 이게 진짜 나눔이다 이거죠.
나는 모자라고 나는 힘든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너 기억해야 돼. 너 알아줘야 돼. 내가 두고 볼 거야. 이거는 베풀고 나눈다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거고 거래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투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냥 나는 만족해요. 괜찮아요. 가져갔어요. 이 내 만족 이후에 드러난 이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이 진짜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준 사람이 더 풍요롭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던 옛날 제사상에 가면 자, 집집마다 자기 형편대로 뭔가 재물을 하나씩 가져오고 또 집에 가서 무시당하기 싫다고 다들 좋은 옷도 하나씩 빼입고 없던 자가용도 막 빌려 타고 해가면서 이제 친정 가고 시골 가고 가서 인사들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제사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재산 이야기 나와요. 돈벌이 이야기 나오고. 그 어린 시절에도 들었던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만족하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하면 제사할수록 더 큰 걸 바라고, 더 많은 걸 바라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그냥 비나이다 그랬던 것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그런다고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족을 할 줄 몰라. 내가 만족할 줄 모르니까 남의 배 아픈 사정, 배고픈 사정, 뼈 아픈 사정 돌아볼 틈도 없죠. 사랑의 공동체는 나만 만족한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가 아니라 서로 만족하는 관계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그 하나로서 나는 먹어도 돼, 나는 만족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된다면 내가 내 만족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 믿음의 수준을 기꺼이 낮춰줄 줄 알아야 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움으로써 종의 형상까지 낮추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 그래서 사람은 알다시피 얼마나 모자란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기꺼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만족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낮추고 우리의 만족을 낮추고 우리의 높이를 낮춰서 기꺼이 그들과 동료가 되고 같이 앉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전 세계가 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에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그리고 이 귀신을 섬기는 이것들은 항상 전통과 맞물려서 퍼져나가요. 1년 내내 우상을 찾지 않았던 사람도 명절이 되면 찾아.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귀신을 찾아. 가서 들어야 돼. 야, 올해 운수가 어쨌다더라. 네 사주애가 어렸을 때 써졌어. 뭐 어쩐다더라. 저절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명절을 통해서 저절로 계승되고 전파되고 유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자랑이 되고 지켜야 될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저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한가위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가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이 주일이 명절이에요. 성탄절이 부활절이 명절이다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명절을 치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제사의 삶을 살면서 음식을 성도가 서로 나눠 먹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 명절을 일주일만 한 번씩 치러요. 그런데 또 전통적인 명절이라고 설이 오고 한가위가 오니까 또 거기에 들떠가지고 명절을 뭐 어떻게 보내세요? 명절날 뭐 해야 될까? 막 그래요.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이중으로 지킨다.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아니지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안 믿어요. 하고 막 손살에 쳐가면서 딱 자르자니 그럼 인간관계를 다 청산해야 돼. 한국 땅을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극단적으로 외골수같이 할 필요도 없지만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배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까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진짜 좋은 기회지만 그냥 명절이다. 그래 명절이니까 뭐 선물도 보내고 명절이니까 뭐 해야지 한다고 하는 그 전통만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식과 그 자유는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절에 가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이 신, 귀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조상신이든 간에 이 신이 실제하고 능력 있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가 섬길 것을 받아주며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자손까지 지켜주시리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믿음이 있다. 많은 전통이 있고 많은 형식이 있다. 많은 습관들이 있다. 그거 무시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인정. 다만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그쪽에서 믿는 하나님도 아니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다른 자들이 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당신은 많이 부르세요. 당신은 아버지로 많이 섬기시고.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고 내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를 인정하고 뭐 종교다원주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는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그가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들이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부모님들이 믿었고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걸 의심하는 순간 내 부모가 의심스럽고 어리석고 조상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온 이 종교,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제사를 못 버려, 못 떠나. 그리고 그걸 버리겠다, 떠나겠다 하는 자식이 있으면 너는 조상도 없냐, 부모 애비도 없고 자식도 뭐 이러냐고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거는 모욕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모태신앙이다 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진짜 믿음이야, 내가 진짜야 라고 하면 충돌이 생길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부득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의 믿는 신을 존중하고 지키고 신념을 갖고 종교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옳다, 그들이 뭐 선하다, 그들도 나름의 정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 그리고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길은 지식을 말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선포하고 또 심지어는 지식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벌써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미션 스쿨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 채플 시간에 나의 종교와 신념과 상관없이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채플에 참석하도록 하고 학점을 주는 것은 헌법, 종교의 자유를 침범당하는 것이다. 이혼 신청을 재정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네가 맞다 해줬어요. 정말 논리 그대로 나는 이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데 왜 내가 채플까지 참석해야 되냐. 그 학교에서는 애초에 입학 조건에 채플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입학 조건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럼 그 입학 조건이 위헌이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또 채플에 참석하게 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역으로 그때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미션 스쿨을 다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났는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이 채플 시간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뭐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하는 것들을 접했다면 그 헌법 소원을 냈을까? 그냥 예배 참석하라, 안 오면 벌점 줄 거야, 참석하니까 점수를 주는 거야. 너무 기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그냥 지식만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줬다면 그런 헌법소원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채플 안 갈래요. 그래?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너는 채플 시간에 빠져라. 뭐 그렇게 너그럽게 됐다면 그 친구가 그랬을까? 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점수 안 줄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지침이 돼야 되고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것을 먼저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이 사랑으로 젖어들었을 때 그 모습을 저절로 우리 이웃들이 알고 느끼게 되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나도 한번 다녀볼까요? 하는 거지. 절에 다니는 사람 붙들고 우상을 아무리 섬겨봤자 대답을 안 해줘요. 믿어봤자 헛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그 지식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식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지식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사실 지식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식을 말해야 되지만 항상 지식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가위를 맞아서 애매하잖아요. 남들은 뭐 설에 추석이다, 뭐 명절이다, 집에 간다, 어디 간다, 또 뭐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어.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여기서 갈등 느끼지 말고 사랑으로, 어떤 뭐 신앙의 기준, 지식 이걸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떡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갈 수 있도록 하시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부르는 그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거나 얕잡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만족의 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고 전할까 하는데 고민하게 하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지 못해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한 배려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